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성전에 요긴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저희 옆에도 있는데 한번 저희 입술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참 귀한 그런 표어인 것 같습니다. 이 표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각 가정마다 귀한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것, 그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패밀리 월십, EM까지 같이 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변환들을 주면서 정말 올해 한 해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과 또 은혜와 그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혹시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동성 결혼 합헌.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미국 안에서 어떤 주에서든지 이 동성의 결혼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그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안에서 이제 결혼의 정의가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더 광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 이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성인 10명 중에 7명은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50%였는데 이제 20%가 늘어난 70% 정도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Z세대 Gen Z라고 저희가 이렇게 일컫는데 밀레니얼스 다음에 이제 Generation Z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Gen Z의 성이 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명 중에 1명은 이 성소수자 LGBTQ에 자기가 속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굉장히 참 충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사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매체 가운데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언론과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와 그런 것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동성애 문제가 가르침을 이제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저희가 속해 있는 Fairfax County School Board,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Fairfax County 모든 퍼블릭 스쿨에서 하고 있는 것이 Family Life Education, 한국으로 따지면은 보건 교육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 교육, 또 성교육도 시키고 또 위생 교육도 시키는데, 그렇게 성교육을 시킬 때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출생 당시 지정된 성이라고 우리는 일컬었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을 가르칠 때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성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그런 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전에 그게 통과가 됐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따로 학교에다가 문의하셔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것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의하지 않으면은, 그런 교육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나눴더니 이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학교에서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교육의 현장에서까지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교육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6월 달마다 프라이드 먼트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굉장히 크게 축제를 열고, 얼마 전에도 모세에게서도 보면은 크게 이제 거의 보도블록마다 이제 무지개 그런 무늬들을 놓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현장 오기 전에 집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 아이가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사람을 색칠하고 있는데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했던 것이, 이 아이는 이 무지개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민아, 너는 이 무지개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무지개는 어디에서 나오니? 하니까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아이를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주일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아이가 불과 한 10년 후면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지개가 무엇을 뜻하냐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이제는 동성애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가운데도 그렇고,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아이들 상담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성 의식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어떤 성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통 대처를 하냐면은, 그래도 크면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겠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겠지 알아서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 아이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 때문에 그러겠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시대 자체를 잘못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이 동성애의 문제는 점점 지금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감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기를 민망하고 또 이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숨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리안이 어떻게 보면은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죠.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두리안을 먹어본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열매야라고 처음에 갖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생긴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멋있게 생겼는데 그 과일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건지, 이거는 절대로 못 먹는 과일이야 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두리안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떻게 두리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냄새 고약한, 또 어떻게 보면 씹는 그 질감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조금 기분 나쁜 그런 과일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쓱 하니까 저도 뭔가 계속 맛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리안의 별명이 뭡니까? 과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까지 있으니까 두리안은 그래 맛있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이 두리안은 맛있는 거라고 세뇌를 시키고 먹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성애가 좋다, 그래 난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다고 한다면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되기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계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교육의 현장에서까지 그래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계속 듣게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동성애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뭐 그게 진짜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죄가 무서운 이유인 것입니다. 죄는 그냥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정말 처음에는 이 죄가 싫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판단 자체가 흐려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까? 고스란하게 이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 결국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평소에는 이제 본문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성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정말 심히 기묘하게, 영어로는 wonderfu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시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닉 부이치치라고 이 한국의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참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었는데 그 사람이 선천적인 신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8살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남들 다 멀쩡한 사지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 남들 다 있는 팔과 다리 허락하지 않으셔서, 또 우리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팔과 다리도 없이 이런 상태로 살고 있나,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참 내가 팔 다리가 없어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후에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지가 없는 전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또 어린 학생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보라고, 자신이 팔과 다리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팔과 다리도 없는데 아이가 4명입니다. 그 아이 4명이 다 건강한 아이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고 쓸모없는 사람, 모질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정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그런 전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우리가 참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더라 하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왜 나누냐면은 많은 성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좀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지? 하면서 이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신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들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몸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평안함과 여러분의 만족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너희의 몸에 있는 것이니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 그냥 너의 마음대로 즐기라.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다 좋아하든 누구를 좋아하든 상관없으니까 너의 몸은 너의 소유이니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 또 부담 가는 얘기, 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면 어떻나 좀 걱정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성경 가장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 주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죄인에게는 듣기 거북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의 성 또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누굴 지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그들은 같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나는 남자 같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태어나서 나는 여자 같아 라고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게 돼서 이 결혼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참 남자다운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이것이 복음의 어떤 상징입니다. 결혼 생활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제와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남편과 아내의 개념 없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성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성이 하나님께 지음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은,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은 죄는 우리를 혼돈과 유혹과 타락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그 질문은 그냥 열매와 나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퀘스천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계략을 이 뱀이 펼쳤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퀘스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저걸 먹고 죽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성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밀함은 이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즐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이 믿는 자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혼전 순결을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뭔가 자기가 결혼까지 기다리기에는 정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맞을까? 정말 결혼 후에
이런 은밀함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죄, 특별히 이 동성애의 문제는 그냥 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되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동성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참 그런 범죄하는 것이 많은데 이 동성애 또한 사람의 죄된 성향과 본성에서 시작되는 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설교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남자들과 정말 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바로 앞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화롭지 않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y did not honor God.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영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그런 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적인 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간음, 외도, 성매매, 일부 다처제, 소아성, 음란물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뿌리는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저희가 곧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마태오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음란한 행위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생각, 그런 음란한 욕구 또한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들, 또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비판하지만은 결국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성적인 혼란과 성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동성애를 지지하는, 또 옹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동성애를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기록된 다른 죄들 또한 우상 숭배의 죄, 간음하는 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죄, 빼앗아가는 죄, 그런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 행위로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뭐냐면, 정말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9절 바로 후에 뭐가 있냐면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또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동성애를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사라지게 되고 새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동성애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죄야. 아이들이 물어보죠. 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지 마.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 나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뱃속에서 나온 건 맞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태어났고 다 복음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화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모로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참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인처럼 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믿음 안에 만약 못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외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하기보다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게,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게 부모로서 정말 알맞은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그런 기회를,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의 가운데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그래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비방만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근데 동성애가 죄지만은 저들이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저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제자반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주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 동성애 친구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도대체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비방해야 됩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되 은혜로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화가 아닌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그냥 동성애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친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내 아이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멋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